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아멘. 누구에게나 신앙의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막의 시간이 있고 또 내리막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그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순간에도 갈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를 한 적이 몇 번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 계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져들 때는 정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진노를 살 만한 일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보다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때에 무너졌던 거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바로 다윗의 자기 과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했다는 자만심의 발로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을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는 이스라엘의 지경, 땅을 얘기할 때에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고요, 단은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왜 인구 조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성경책에 보면 모세오경에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김민수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민수기가 뭐죠? Numbers.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체 계수를 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인구 계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다윗이 계수하는 것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할지를 정하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각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알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인구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백성의 수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3절부터 보시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백성의 수를 굳이 계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백성의 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마음에 사탄의 충동을 느꼈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철 모르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도 그것이 자기의 힘과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자기의 물맷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해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연전연성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잠시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 20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고백과 이 감동을 뒤로 한 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망각하고 은혜를 배반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 다윗도 넘어졌어요. 한순간에 밧세바에게 팔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요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했던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각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밧세바 때도 그랬잖아요. 깨달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는 것 뿐이죠. 용케 잘 숨겼을 뿐이죠. 우리에겐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긍휼은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 갓이
다윗에게 여기서 갓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3년간의 대기근, 3년간의 대기근, 또 3개월간의 외적의 침입, 또 3일간의 전염병. 다 333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The shorter, the better. 짧게 끝나는 게 좋겠다. 3년보다는 3개월이 낫고 3개월보다는 3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윗이 뭘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3번을 선택했어요. The shorter the better가 아니라 not by the hand of man but by the hand of God. 사람의 손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정면으로 징계를 받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나 되었다. 우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사흘 만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마 몇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구를 계수하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다윗 왕인데 왜 7만 명?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길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걸까?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자막으로 좀 보여주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사무엘하 24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대신들과 동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90% 정도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압살롬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바로 세바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또 때마침 악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지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일간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왕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당연히 왕의 마음이죠. 하나님, 이 백성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인구를 계수하게 한 이는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땅의 주인 오르난에게 땅을 팔라고 하죠. 그러자 오르난이 왕께서 쓰시겠다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소와 밀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기쁨으로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금 60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와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그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예배는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또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나 더 중요한 대가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헌금을 드리면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사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죄가 없는 분으로,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의 피는 사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기능이 있어요. 바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로 값을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그 화목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유혹과 다윗의 실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이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천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더 놀라운 메시지가 사실 본문에 숨어 있어요. 어떤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온 백성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얼마 있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곳입니다. 28절 보시죠.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의도적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의 끝은 30절이 아니라 22장 1절이에요. 자, 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구나.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 사건들,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악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할 때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왜 사탄이 충동질하고 거기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본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다윗처럼 신실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실 것을, 그것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고윤석 집사님께서 떠나셨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하나로만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늘 나라를 전제하고 그것을 소망할 때만이 정확하게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유족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해 불가능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그 평안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엄하게 죄를 물으시고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있었던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